6,500만 명의 아마 그 난민, 이민자들이 발생했고, 현재도 아마 5초에 한 명씩은 지금 자기가 익숙한 고향을 등지고 지금 아마 난민으로 혹은 이민자로 강제로 이주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난민이라는 주제가 굉장히 무거운 이야기인데, 이 대림절 첫 주에 난민과 이민자들 생각해 보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 이 땅에 오셨을 때 마리아와 요셉과 함께 난민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헤롯 대왕이 그 장자들을 다 죽이는 그 박해를 하잖아요. 그걸 피해서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도 같이 함께 이집트로 피난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럼 전쟁과 박해는 정든 고향을 등지게 하고 이 불편한 곳으로 이끕니다.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주되어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여러분들 대림절에 생각해보고 함께 기도하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아주 우리와 깊이 상관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프레주노는 난민을 굉장히 잘 받아들이는 지역입니다. 카운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몽 사람들이 많은 이유도 그분들이 난민이었고, 또 여러분들 그 전에 일본 사람들도 난민이었고, 그리고 대부분 이민자들 중에서 오래된, 여러분들 여기서 가까운 리들리에 가면 한국 이민자들도 대부분 그쪽에서 정착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일제시대도 그렇고 한국전쟁은 우리들을 피난민 혹은 이주민을 만들어서 이 세상을 떠돈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쩌면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낯선 이야기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미국 이민의 시작도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이민자들의 삶이 또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깊이 와닿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환경에서 이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 여러분들 미국에 와서 살 때 여러분들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여러분 적응해서 사신 분이 계실까요? 아니죠. 다 새롭고 모든 다시 시작해야 되고. 제가 예전에 하와이에서 이쪽 버클리 왔는데 아이를 학교를 보내려고 그 디스트릭에 갔어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저한테 PG&E 비를 달라는 거예요. 근데 PG&E가 저는 뭔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하와이는 하와이안 일렉트로닉이거든요. 영어도 안 되는데 PG&E는 뭔지 모르겠고, 그 사람이 너무 답답한 나머지 저를 딱 보더니 한심하게 쳐다봤던 눈빛이 아직도 기억나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PG&E가 그냥 전기가스 회사예요. 예?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자에게는 그것조차도 두려운 것이었죠. 그거에 비교할 바는 아니겠지만, 오늘 여러분 대림절 첫째 주 맞이해서 이 세상에 여러분들 난민으로 자기의 고향을 등질 수밖에 없이 여러분들 먼 이국 땅에 온 사람들을 생각해보고 그들의 삶을 우리의 삶으로 초대하고, 또 그들에게도 변함없이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오셨던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 보시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다림과 소망으로 대림절 첫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림절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기대하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초림과 재림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처음에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것이 여러분 대림절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력으로는 이 대림절이 새해의 시작입니다. 세상의 달력은 여러분들 아직 한 달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교회력은 이미 여러분들 오늘부터가 새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새로운 새해를 오늘부터 교회력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과 앞으로 오심을 함께 기억하고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 그런 기독교의 특별한 시간 개념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는 또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기도 해요. 우리들은 현재를 살지만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로 기억하고 미래의 소망을 품고 현재를 살아가는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현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나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지금 우리의 현재의 삶을 돌이켜보고, 또 여러분 뭡니까?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이 주신 그 미래의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함께 공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셨었고 함께 사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떻게 합니까? 오실 것입니다. 이런 소망, 이런 시간적 이해와 고백을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종말론적 표현이라는 얘기를 해요. 우리는 흔히 종말이란 말이 여러분들 영화에서 보면은 그냥 세상이 멸망하는 걸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는 종말은 뭐냐면 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시간에 살아가는 삶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구별된 시간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들은 그냥 과거부터 현재, 미래, 시간을 쭉 흘러가는 대로 갑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사냐면 지금 현재를 살지만 과거에 있던 시간도 지금 이 시간에, 그리고 미래의 시간도 지금 이 시간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물리적인 시간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소망을 품는 일은 여러분들 뭐냐면, 당시에 제자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그 소망도 우리에게 지금 있는 것이고, 우리 부모님에게 있었던 그 주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도 지금 나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저하고 상관없는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그 간절한 소망이 그냥 지나가 버린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도 또한 실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 기다림과 소망을 동시에 끌어안고 사는 존재예요. 기다리기도 하고 소망을 갖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근본적으로 제 안에서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뭐냐면, 지금 내 삶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현재를 미래처럼 과거를 기억하며 산다는데, 그런 그리스도의 삶이 지금 내 현재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들 절기마다 대림절입니다, 성탄절입니다, 주연절입니다, 성령강림절입니다 쭉 가다가 여러분들 사순절 지나고 뭐 부활절 지나고 그런 절기들이 우리한테 매년 똑같이 여러분들 다가오는데, 오늘도 여러분들 대림절이에요. 제가 오늘 무슨 넥타이를 맬까 하다가 예전에 저에게 어떤 분이 이 대림절 기간에 넥타이를 매라고 해가지고, 이 빨간 넥타이 평소엔 매지 않는 건데 이걸 매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유 벌써 이거를 맬 때가 됐어? 솔직히 부끄러워서 잘 못 매거든요. 제가 여기 보면은 여기 크리스마스 트리도 하나씩 다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제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시즌에만 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맬 때가 1년에 한 번 매는 거잖아요. 아 벌써 이때가 됐어? 그래서 한편으로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시간은 이렇게 가고 있는데 매번 이렇게 절기를 보내고 있는데, 오늘 내가 맞는 대림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과 앞으로 오심을 기대한다는 이 대림절, 이때 나의 마음가짐은 어떤 마음인가? 그러면서 이런 질문도 함께 하기 시작했어요. 내 삶과 무슨 상관인가? 여러분, 기다림과 소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나아진다는 표현은 지극히 제가 세속적인 표현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들은 삶이 나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좀 좋아져야죠. 그런 마음 있지 않으세요? 조금 지나면, 내년이 되면, 또 내후년이 되면 내가 더 좋아지겠지. 근데 세상은 빠르게 변하지만 내 삶은 어쩌면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근데 다들 들어보니까 다 어렵대요. 세상도 어렵다고 합니다. 뉴스도 맨날 어렵다는 얘기를 합니다. 누가 죽은 얘기부터 시작해갖고, 경제는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은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했는데 경제는 그대로예요. 세상이 빠르게 바뀌는 것과 내 삶과는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요즘에 뭐 보면은, 저 자동차 요즘에 굉장히 관심 있게 보거든요. 근데 요즘에 전기차라는 게 나왔잖아요. 근데 자동주행이라 가지고 이제는 뭐냐면, 트럭도 운전을 하는 사람이 쭉 가다가 자동주행을 딱 누르면 비행기처럼 목적지까지 가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려고 공항에 갈 때 요즘에 어떻게 하냐면, 그 차를 몰고 갑니다. 그리고 버튼 눌러서 집에 가. 그러면 차가 혼자서 집에 가서 그라지에 딱 파킹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세상은 좋아졌어요. 그렇지만 내 삶은 좋아졌을까? 좋은 걸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의 삶은 좋아졌을까? 어제 미국 교회에서 아마 그라지 세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새벽 예배 마치고 갔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일찍 오셔갖고 그 짐을 날르는데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아침에 뭐 이거 하다 보니까 늦었어요. 그래서 늦게 왔는데 치울 때가 됐더라고요. 근데 아침에 도와준다고 그랬다가 못 도와줘갖고 그 짐을 제가 이렇게 무거운 것만 골라갖고 진짜
그들이 봤을 때 진짜 무거운 것만 골라갖고 제가 다 날라드렸어요. 그랬더니 한 분이 그러는 거야. You are very strong. 그 제가 뭐라고 했냐면 스트롱한 게 아니라 난 그냥 아직 젊은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분들도 예전에 보니까 그분의 등치로 봐서는 저보다 더 힘이 세셨던 분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분은 지나간 시간을 갖다가 이미 다 놓쳐버리고 이제 뭐예요? 노후가 된 자기의 몸만, 현재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제가 그냥 강해 보이는 거예요. 그냥 저는 그냥 젊었어요. 그분도 젊었을 때는 저보다 더 무거운 걸 아마 들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자신들이 지나온 시간을 현재 분명하게 인식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지나온 시간이 여러분들 어떨 때는 여러분들 좋았던 시간도 있고 참 후회되는 시간도 있고 여러 가지 시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 할아버지가 뭐 맨날 그렇게 힘이 없었나요? 아니에요. 젊었을 때는 아마 확 날아다녔을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을 여러분들 쭉 놓쳐버리니까 지금 현재는 뭐냐면 그것을 여러분 인식하는 건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뭐 지나간 건데 어떻게 알겠어요?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보면 현실은 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좌절을 안겨줘요. 거울을 봤더니 어머, 주름이 하나 더 늘었네. 그렇잖아요. 그렇게 막 거울을 봤더니 옛날에 이뻤을 때는 기억이 안 나요. 그때 피부 정말 좋았는데. 누군가 그랬습니다. 지금이 가장 좋을 때라고. 현재를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어쩌면 우리를 더 좌절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미래는 더 어떻게 보면 암울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 과거, 현재, 미래를 물리적인 관계가 아니라 영적인 관계에서 여러분들 하나를 보는 눈이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을 살고 있지만 과거에 고백하고 이야기한 것을 기억하며 살되 앞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대하며 사는 것이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시간의 개념입니다. 동시에 여러분들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과거도 이야기하고 현재도 이야기하고 미래도 기대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전문적으로 이야기하면 카이로스라는 시간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시간은 여러분들 무조건 횡적인 개념만 있는 게 아니라 종적인 개념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질적인 개념이에요. 이미 지나간 시간도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고 현재의 시간도 함께하고 있지만 앞으로 미래의 시간도 지금 이 순간에 함께하는 것.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사야가 하나님께 받은 계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란 말은 뭐냐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여러분들 앞으로 일어날 것이 환하게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조금 달라요. 점 볼 때는 여러분들이 뭐냐면 점 보는 거는 뭐냐면 점을 보면서 앞으로 이럴 거야 하는 거는 뭐냐면 앞으로를 내다보는 어떤 그런 미래를 보는 눈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얘기하는 계시는 뭐냐면 감춰졌던 것이 드러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내렸다는 건 뭐냐면 이사야가 감추어진 것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볼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사야가 본 건 뭐냐면 과거, 현재, 미래를 한꺼번에 보는 눈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현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사야의 현재예요. 그럼 이사야의 현재는 이스라엘과 유다는 전쟁으로 피폐해졌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멸망하면서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계시가 이사야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계시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인데, 여러분 비전은 뭐냐면 미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제, 오늘, 앞으로를 함께 포함하는 게 비전이에요. 여러분, 과거 없이 현재 없이 미래는 없는 겁니다. 갑자기 여러분도 좋은 게 확 떨어져요? 그렇지 않은 거죠. 다 지나온 과정, 현재까지, 앞으로까지 그게 다 함께 합쳐져서 여러분들 이 모든 것이 다 여러분 비전이에요. 비전. 근데 여러분들 아까 얘기한 것처럼 피폐해진 이스라엘이 당시의 이사야의 현실이에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포로로도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이제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오긴 하지만 여전히 그들 안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된 땅, 영원할 거라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다 어떻게 됐어요?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 같다고 얘기했었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어요?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포로들이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모든 게 완벽하게 예전에 포로로 끌려가기 전과 같이 있었을까요? 많이 바뀌었겠죠.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빼앗기면서 아마 이들은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행히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지만 마주한 현실이 쉽게 그냥 갑자기 확 아주 좋게 바뀌었을 리는 만무해요. 안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계시가 여러분들 누구에게? 이사야에게 내린 것입니다. 2절에 마지막 때라는 시간의 개념이 등장합니다. 현재이지만 지금 마지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사야에게 내린 계시는 뭐냐면 자기가 현재 받았는데 마지막 때라는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럼 마지막은 절망적인 개념일 수 있지만 그때 우리들에게는 새날의 시작이라는 개념이 오늘 말씀에서 등장해요. 마지막 때에, 그때는 여러분 마지막 때면 여러분 모든 것이 끝나는 때라고 생각했는데 마지막 때가 뭐냐면 이사야에게는 새롭게 시작하는 때예요. 마지막 그때 모든 민족이 어떻게 하냐면 주님께로 몰려든대요. 그때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가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주님이 길을 가르칠 것이다, 주님이 가르치는 길을 따르자. 여기서 동사 4개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가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올라가자, 그 다음에 가르칠 것이다. 근데 여러분이 가르칠 거는 배운다는 뜻이죠. 주님이 그거를 가르칠 거니까 우리가 배우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뭡니까? 그 주님의 길을 어떻게 하자? 따르자. 마지막 때 지금 현실은 뭐예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희망을 얘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사야가 본 환상은 뭐냐면 가자, 올라가자, 주님의 길을 배우러 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 주님의 길을 배웠으니까 따르자. 모든 시간을 초월해서 이사야에게 던져진 메시지는 하나를 향합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의 길이에요. 그곳을 향해 사는 삶이 곧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주님이 어떤 길을 가르치실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어떤 분이냐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판결하세요. 영어 성경은 저지한다고 나와 있어요. 심판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시냐면 우리를 판결하시는 분이라고 이사야가 선포하고 있는데 분쟁을 판결합니다. 갈등을 해결합니다. 그 다음에 칼을 쳐서 어떻게 만들어요? 보습으로 만들고 창을 쳐서 낫으로 만든대요. 제가 이 말씀 읽다가 여기서 한참을 멈춰섰어요.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의 길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가고 올라가고 그것을 배우고 어떻게 합니까?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해요. 근데 그 따라가는 길이 뭐냐면 주님이 오셨는데 우리 사이에 오셨어요. 지금 오실 거라고요. 근데 지금 오신 것처럼 우린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오셨는데 어떻게 하냐면 우리를 판결하신대요. 분쟁 가운데 판결하시고 갈등을 해결하고 들고 있는 칼을 어떻게 만들어요? 보습으로 만들고 창은 다 낫으로 만들어 버린다고 합니다. 더 이상 전쟁은 없어요. 군사훈련도 없어요. 이사야에게 내린 계시는 마지막 때는 주님이 우리를 판결하신다는 선포입니다. 이것은 심판하신다는 의미인데 그러면 우리들이 기다리는 주님은 심판하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그 심판은 뭐냐면 분쟁을 심판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심판입니다. 칼과 창을 평화의 도구로 바꾸는 심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도 우리의 죄를 심판하신다는 것, 그 죄는 뭐냐면 다르게 표현하면 분쟁하는 게 죄인 거예요. 또 뭐가 죄냐면 갈등하는 게 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판은 여러분 죄를 심판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냐면 평화의 도구를 손에 들고 있는 것보다 누군가를 해치려는 것을 우리의 손에 들고 있는 거예요. 그걸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래서 우리를 지옥불로 던져버려가지고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돼요? 바꿔버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림절 첫 주 기다림과 소망의 의미는 시간을 초월하여 함께 하시는 주님의 길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께 가려고, 주님의 길을 배우려고, 주님의 길을 따르려고 모든 백성들이 몰려든다는 이사야가 받은 계시는 지금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대하고 소망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지금 오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려고요?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우리에게 분쟁거리가 있다면 분쟁을 어떻게 해요? 없애버리고. 갈등한다면 어떻게 해요? 갈등을 해결해버리고. 혹시 내가 말로나 혀로나 창을 만들어갖고 누군가를 찌르려고 했다면 그게 어떻게 해요? 그것 또한 여러분은 뭡니까? 평화의 도구로 만들어버리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갖고 있는 비전이에요. 주님의 길은 평화의 도구로 변화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한테 혹시 예수님을 왜 믿냐고 물어보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평화의 도구 삼아 주셔서 믿는다고 그러세요. 그게 나에게 주는 사명이라고 확신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우리한테 평화의 도구가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정의와 평화를, 무제한적인 용서와 사랑의 실천을 다음 세대, 먼 미래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지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지금 나와 내 이웃의 문제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이미 오신 예수님과 함께, 지금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과 함께 언젠가 이 땅에 오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멀리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주님이, 미래에 오신다는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기다림과 소망, 주님의 길을 기다리고 주님의 길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5절 가자, 주님의 빛 가운데로 걸어가자 라는 선언은 이사야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가자! 더 이상 머뭇하지 말고 내가 이걸 신앙을 더 깊이 가질까 말까, 내가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날까 말까. 여러분 머릿속에 복잡한 거 많죠? 많죠? 그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뭐예요? 가자! 어디로요? 주님의 빛 가운데로 걸어가자. 무엇을 위해서요? 평화의 도구를 위해서. 여러분, 대림절 첫 주입니다. 교회력으로 새해 시작입니다. 이미 시작된 이 교회력을 따라서 주님의 길, 그것을 위해 우리의 삶과 시간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어제 계셨던 주님이 오늘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십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의 삶과 우리의 삶에 깊이 붙들고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평화의 도구로 변화시켜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은혜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떠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다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